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6.25 사변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는 들어올 쪽마다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눈이 시퍼렇고 코가 삐죽하고 머리가 노랗고 곱슬곱슬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다 피하고 그럴 시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 곰방대 끼고 수염 길른 양반네들이 이 세상 망조라고 그냥 그 담배 곰방개를 쳐가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수, 성경으로는 야수지요. 야소, 그 산문으로는 야소라고 그럽니다. 요용어로는 제수, 우리가 그냥 번역하긴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서양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아주 박대하고 교회 나가면 집안 망한다. 이래서 교회 나가는 걸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강원에서 내어 쫓기다든지 특히 여자분들, 부녀자들이 이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머리가 삭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방되어졌고 교회가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나가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교회 나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을 앓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파주시와 고양시에 1000명이 넘게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면 그전에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인식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든 나를 혼내든 나에게 형벌을 주든 그런 거 내가 죄를 졌으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빗대오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론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시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방된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걸 인정받는 것 같으면서도 툭 하면 교회 가지 마.
툭하면 예수는 무슨 예수, 툭하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소리가 지금도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갓집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이 안 되고 세상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이 대한민국의 5천년 찬란한 문화 역사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 찬란한 문화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찬란한 문화 역사 없어요. 대한민국의 5천년 찬란한 문화 역사는 경주 불국사, 다포탑 뭐 이런 거 이외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5천년 동안 수천 번 외세의 침범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여러분, 고전 그 연습국 같은 걸 보면 뭐 대조영이라든지 무슨 태조왕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외세 침범을 받아서 그냥 또 일본 놈들한테 침범을 받고, 그래서 천국 나라에서 군사를 도와달라고 천국에 보내면 천국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요. 근데 누가 와서 있어요? 중국 놈들이 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여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순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던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양 귀신이 이 나라에 완만히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명 중에 하나만 예수를 믿으면 9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10분의 1이다. 네. 나는 10명 중에 하나예요. 나 때문에 10명이 살아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12명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레위 족속이에요. 그 두 민족을 빼면 10개예요. 그 10개 민족이 유대 민족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명 중에 하나인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서양 귀신을 믿게 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다 건강하다, 건강검진 받으니까 다 괜찮다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 날마다 병원에 가요. 그러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뭐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병원에 다 온 것 같고, 면사무소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다 온 것 같고, 서울에 가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임진강에 가보면 임진강에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 이 대한민국이 누굽니까? 대통령 후보들 2-3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휘잡아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과 저희들은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병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병든 사람이 있고 자기가 병들은지도 몰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승환 목사님 있습니다. 여기 광탄제일교회 저기 검정리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그분이 그 광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을 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해요. 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열심히 교단에서 뭐 총무도 하고 부총회장도 하고 열심히 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취장암이라고 하는 그것도 취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병원에 봤더니 세상에 하늘에 날벼락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그러더니 한 달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급작하게 하나님이 뭐 급하신 일이 있으신지 그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모셔갔어요. 슬퍼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유 돌아가실 때가 됐지 그럽니다. 그지요? 그런데 참 마음이 쓸쓸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나다 이 말이야. 나다. 그런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배령간 어느 날 딱 죽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이 벌써 순서가 그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들 앞에 죽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 걸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지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오래 살다가 그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배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데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욥기서에 보면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길 위해서 그곳에 모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여서 병 고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 고치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아주 가끔 그냥 맨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여기 예배 참석하는 자마다 목사님이 신유의 시간에 그냥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믿음이 그 기도하고 딱 불이 튀기면 아멘.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사가 가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한 번 와가지고 천사가 진짜 왔는지 그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가끔 와서 물을 동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휙휙 도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못 물이 막 움직일 때 그렇죠? 동한다는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 이때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다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될까 기다리다가 물이 동한다 싶으면 확 뛰어들어가고 동하지도 않는데 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뛰어들어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지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 한 100명을 삽니다. 그러지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디리미로 놓으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하는 사업만 잘 되면, 그지요? 이런 것이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3월 미친 날 대통령 선거를 보는데, 거기서 내가 당선만 되면 해가면서 지금 난리들이 났어요. 저한테도 몇몇 사람이, 야, 누구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아는 척 좀 해. 이런 때만 아는 척 하지 말고, 아직 못된 놈의 인간들, 내가 그러고 맙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아주 멋있는 무릉도원에 갖다 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찍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한 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살인. 더군다나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그거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양 따라서 양이 그 풀을 쫓아서 가는 길에 그냥 뒤에서 여러분 장인 양을 치는데 그렇게 열과 성의를 위해서 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말에 처삼촌 산소에 벌초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대충한 대릴 사이가 그런 겁니다. 처갓집 위에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대충 일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살인자로 도망자가 돼서 애굽에서 숨어 사는 사람, 사막 광야에서 숨어 사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까? 또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이나 있습니다.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갔습니다. 아들 7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사무엘 마음에 쏙쏙쏙 들었어요. 얘를 하나님이 선택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하더니 맨 마지막 8번째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들어오자마자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저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요만한 텔레비에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날아가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 택해 하셨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온갖 잡귀신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엔 뭐 했어요? 여러분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귀신을 믿든지 터주대감을 믿든지 만신을 믿든지 중을 믿든지 아니면 석가모니를 믿든지 돌부처를 믿든지 뭐든지 믿어요. 그러더니 뭔가 잡신을 당한 거예요. 저도 소낭당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소낭당을 지나갈 때마다 겁이 와가지고 이러고 지나가요.
그 선앙동 지나갈 때 돌멩이 던지면서 절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돌을 집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온갖 것에 시달리던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 앞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갖 잔병을 걸려가지고 고치를 받으려고 모이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하필은 38년 동안이나, 아니 이게 뭐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런 데서 고통을 받고 이리저리 시달림을 받고 여기도 쫓아가보고 저기도 쫓아가보고 할짓 다 해보고 그러지요. 다 해봅니다. 의사가 안 된다 하면 세상에서 요즘은 좋은 세상이니까 인터넷을 주셔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당신한테 이게 오늘도 지금도 입술이 이쪽에 부러졌어요. 여기 안에 물집이 생겼어요, 입안에. 근데 의사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처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처방을 해야지. 그러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집사람이 어디 가서 뭐 귀동냥으로 들은 말 가지고 그게 좋대 그거 빨리 사 먹으라 어떻게 성화를 하는지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7, 8개가 돼. 이게 아침에 약을 먹는데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밥을 한 공기에서 반 공기를 덜어내야 돼. 왜? 약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반짝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 여인인지 남자인지 사는 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을까? 전에 이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형숙 이 집사의 남편은 이문관인데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낫을 들고 그냥 뭐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냥 집에서 커튼을 낫으로 막 치고 그래요. 근데 술만 딱 깨면 진짜 순한 양이에요. 잘못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1시간만 있더 이게 픽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길거리를 가로막고 난리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부른다?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부른다?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 왜 최우강 목사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지 싸움하면 그 사람이 이기죠. 그 사람 육군상사 출신인데. 그런데 얘 최우강 목사님 부른다 기리기만 하면 그냥 꼼짝을 못한다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지요.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원교회 최영학 목사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벌벌 떨고 그냥 이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면은 그 집에 가면 딱 일어서가 이제 딱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앞에 보내셨을까? 여기 있는 최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최영학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 뭐 꼬셔서 뭐 바람 피려고? 그러나 여러분은 최영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내 앞에 38년 동안이 아니야 48년 아니 5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 하나쯤 생명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싹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요. 누굴 찾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전부 다 낫기를 바라는데 뭘 바라봐요?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요거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얼마나 벌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다 나눠줘야지.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누굽니까? 그 전에 교회 앞에 그 누굽니까? 그 황씨든가? 양이가 양? 네. 그 부인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냥 와봐 우리 집 처가 이상스러워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목 있는 대로 개미가 조그만 개미들이 줄을 쫙 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걸 닦아주려고 손으로 갖다 대게 탁 치는 거예요. 자기를 만질 거니까 남자가 만지잖아요. 그래서 치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그 손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뭔데 그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꽉 쥐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안 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어요. 다 주고 가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약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돈 10,000원에 돈 10만원에 돈 100만원에 목숨을 내놓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다 눈이 다 거기로 집중돼 있어요. 돈만 된다고 하면 아파트 값이 여러분 지금 아파트 저런 것들이 그냥 지면 1억이면 살 수 있는 것이 3억, 4억, 5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사서 돈 1억씩 남겨서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신경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나와 내 자식과 내 남편이 잘 돼서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예수님 38년 된 병든 환자를 발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세요? 그런데 네가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이 편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너가 놀려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질문하실 때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모두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물어보면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겁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 글쎄 내가 믿지 안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우리가 총성으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애기들한테 물으면 너 할머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 땅땅만큼 그래야 볼기 참 이거 예뻐 그래.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비치고 그러죠. 그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아니요. 돈 앞에는 장사 없지요. 그지요? 돈 있으면 당연히 돈 못 쫓아가지. 예수님 쫓아갈 사람이 어디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을 주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갈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우기고 거짓 선지자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특히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한테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누워 있어야지. 이 말은 무슨 말? 너 안식일이니까 병이 고쳐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넌 누워 있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므로 너를 고치고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자꾸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왜 했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네가 교회 가?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집안의 행사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행사가 중요합니까?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75세나 된 사람을 찾아가서 너 나 믿을래? 아멘. 너 믿는 조건이 뭐냐?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 깜짝 놀란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좋지만 부모 친척을 떠난다는 건 말이나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아멘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탁 내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요. 성원교회 성전 지을 사람이 누구냐? 저 좀 기도할 때마다 요즘 그 영감이 자꾸 들어와요. 누군가가 할 겁니다. 누군가가 해요. 그러나 내가 찾아나가서 사람들한테 부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준비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다고 해서 가정 문제가 해결된 대로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교회 집안은 더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 꿈틀거리고 뭔가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윗아 그리고 부르면 다윗이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면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마태가 금을 깃고 시몬이 금을 깃는 것을 보고 시몬아 그러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는데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세간에 앉은 사람을 보고 너 나를 따르라니까 세간이 뭐예요? 공문이에요. 그걸 딱 사표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상시에는 그냥 여러분 그 기도원에도 가고 예배 없을 땐 집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간증들하고 난리가 납니다. 친구예요. 다 언제 알았는지 그렇게 오래된 친구처럼 얘기들을 해요. 환자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이번에 무리동하면 내가 당신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요.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한테 내가 가만히 있어. 당신 일이라면 내가 칼 발벗고 나서 다 해결해 줄게. 이러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아요. 저도 술 친구도 많았고 세상에 그 회사할 때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사장님 그냥 끝까지 제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지니까 그 음식에도 제일 먼저 배반하고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무리동하면 나를 이 사람이 밀어주고 저 사람이 밀어주고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밀어주고 저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딱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무리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놈이 먼저 들어가 버려. 그러지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 세상이 요즘 가끔 전화가 오면 이상한 전화 오지요. 지금 땅이 어디 좋은 데 나는데 사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좋은 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더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사기만 하면 그냥 한 달 이내에 10배 수익이 나고 어쩌고 막 그랬어. 당신 남편 사라고 그래. 남편 보러. 아니면 당신 아들 딸 시키든지 당신 부모 형제들 다 뭐해? 그런 사람 시키지. 어떻게 나한테까지 줘? 그럼 그 사람 말이 먹히면 그냥 끊어버리더라.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고 저희 믿을 놈의 인간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큰아들 원진이가 6살 그놈 때문에 해외에서 나가서 6년 동안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모래바람이 불면 눈이 따가워서 이 얼굴이 따가워서 이게 눈을 뜰지 못해요. 그럼 터빈으로 이걸 다 가립니다. 그럼 저 사막에 사는 사람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래에서 피하기 그래서요. 모래 폭풍 피하기 해서. 금방 이만한 동산이 있는데 그 이틀을 보면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보면
행길이 이만한 모래 떠머지가 와서 칵 가로막고 있어요. 밤새도록 모래가 그냥 바람이 와가지고 있는 거. 그런 곳에서 6년을 고생을 했어요. 5년, 만 5년. 그랬는데 그놈이 교육하자마자 죽었어요. 허탈과 낙심과 이게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그때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지금도 물이 동할 그 순간만 바라보고 그것만 그냥 믿고 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주님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글쎄 말이에요.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데 글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난 못 들어갔습니다. 아유, 그래서 내가 못 살겠고.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온당 불평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내 사정만 내보세요. 미쳐버려요. 다 주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소연이 다 주님은 듣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자리일까?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의 일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리는 어딜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첫 번째 요인, 내 고향 친척 아비 집,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한 거 제가 알아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집안 식구들이 언제 터질지 몰라.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런 끝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롱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루 운행하시며, 그렇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두루 운행하시며 찾는 거예요. 믿음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믿을래? 그 믿음의 조건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탁 털고 나와라 이 말이야.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벗어버려라 이 말이죠. 내가 과거에는 뭐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애 두셋씩 낳고 이제 애들이 장가가게 됐는데 처녀 때 얘기를 지금 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말이야 이거. 내가 군대에서 말이지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 어떠라고? 그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야, 우리 집은 대대손손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소리예요. 너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 놈인데 너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난 삼신 할머니 어디 있나 맨날 쳐다보는 겁니다.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집 안방에 가면 이만한 창호지로 해가지고 돌들 말아가지고 실성다리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삼신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삼신 할머니가 누구예요? 삼신 할아버지, 삼신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그 하나님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우리 엄마를 따라 삼신이 정지해 준 사람이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이 사람은 병이라는 병에 대한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가가지고 형무소에 가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법에 판사들 머리 꼭대기 앉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덕보라는 제 조카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아이가 119가 아니라 129 그게 봉사단체인데 거기 가서 무료로 이 차 운행하다가 사람을 쳐 죽었어요. 근데 그 앰뷸런스를 일종 대형이 끌어야 되는데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끌어서 무면허예요. 그래서 형무소 갔어요. 그런데 그걸 지네들끼리 하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사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걸 내가 맞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매번 저장을 진짜 예뻐요. 그 부인이 진짜 예뻐요. 30살밖에 안 된 부인인데 애 하나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월세방 살고. 그런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냥 한 10번, 20번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 800만 원 그 우선 형사 합의고 뭐 800만 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받았는데 친척, 이장, 뭐 동네 이웃사람, 마을 뭐 다 찾아와서 나한테 그냥 이렇게 되고 날 때려 죽일 것처럼 날려들고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죽였어요. 그냥 그 송사정에서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의정부 형무소에 그 들어가 있는 가서 면허가 가지고 그놈한테 자랑스럽게 야, 너 합의서 집어넣었다. 딱 그러니까 아유 그럼 집행유예를 불려나겠네. 이 새끼가 공합되는 소리 나는 그 소리부터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건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38년 된 환자에게 그 환자가 자기가 알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인생이란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요. 당연히 낫고자 하느냐에 반응을 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흥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원망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세상이 믿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고 거기가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야야 너 예수 믿더라. 너 예수 믿더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늘 말에 입에서 원망불평을 필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거 내가 다 해봤어, 이랬던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 믿으세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입이 열면 예수 믿어야 돼. 아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소식이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섭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박복한 인생인데, 여러분 이제 팔자 고치십시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거니, 그러지요. 병든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는 겁니다. 내 처조카, 처조카가 한 3년인가 10몇 년 동안 여기 호수를 끼고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호수 끼고 생명 연장하는 거 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뇌사 상태가 오면 그거 빼라고 여러분 이거 증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끼워놓으면 병원에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이 복근입니다. 복근이. 장복근. 근데 그 부인이 또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왜 그들에겐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께 의지해봐라. 왜 그러면서 왜 기도를 안 해줬는지, 이 죄종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 돼. 10년 동안 기다려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뿐이야.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가려버려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속색이지요, 자식들 그렇지요, 그냥 돈 버는 건 없지요, 남들은 그냥 빌딩에서 산다는데 맨날 그 모양 그 버리죠. 그렇게 살다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에휴, 다 그렇지 뭐, 아유 그래봐야 거기서 오기지, 다 이래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 그동안 오직 무리동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돼, 그지요? 주변 옆에 있는 놈들이 도와준다고 살살살 달래놓고 지가 먼저 툭 돌아오니까 안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의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자포자기 하고 있는 그때 바라보는 눈을, 무리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바라봄의 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 앉으며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언제까지 남편의 그늘에, 언제까지 자식의 그늘에, 언제까지 그놈의 돈 몇 푼의 그늘에 앉아서 언제까지 신음을 하고 언제까지 남의 단타를 하고 다스렸겠습니까? 저도 원망 불평이 막 들어와요. 근데 제가 벽에다가 그 벽에다가 그 뭐라고 써요? 그 불온천 불유인이라고 하는 걸 딱 써놨어요.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말아라.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잘 되면, 요것만 잘 되면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병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올분과 원망과 불평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이제 그 눈을 예수님을 바라본 눈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생말로 팔짝 고치는 거예요. 팔짝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겠어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속회 예배를 통해서 또는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 중에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바라보고 마음이 어두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유행을 바라보았던 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시고 고통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원망하고 탄식하던 그 마음, 그 눈이 이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에 있는 돈 높은 내 눈이 어두워서 언제까지 세상에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는 이 유전을 내쫓아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만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